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으로 지켰습니다. 왜 호국보훈의 달이냐? 6.25 한국 사련 한국 전쟁이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신 선조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도움을 주신 믿음의 사람들 기억하는 그런 때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면요, 참 선교사들의 영향이 컸어요.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조선말기 때 선교사들이 권총 들고 고종을 지켰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얼마나 참 풍전과 같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일본 제국주의에 합방을 당하고 병합을 당한 거죠. 그리고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되고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하면 참 6.25 전쟁이 6월 25일 일어났는데 3일 만에 서울이 함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전쟁 게임 같아요. 그리고 8월 초가 되면요, 완전히 이 명분이 통영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 외에 넘어가면 대구 고해를 완전히 전부 명분 천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밀접함이라는 게 일어나고, 얼마나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이 대부분에 대해서 나오느냐, 6.25 전쟁 때 일어났어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가톨릭 순교자들을 보면 이조 시대 때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고종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핍박이 없었는데, 교회가 불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일제시대하고 그리고 이 6.25 전쟁 공산시대 이대로면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요, 아론의 누이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 아론이에요. 그러면 아론의 누이니까 아론보다 나이 더 많은 누나가 누구냐? 이제 미리암인데, 성경은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역할을 했던 귀한 자.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보면 모세, 아론, 미리암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받고,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키는 큰 일을 감당하는 걸 보이는데, 미리암이 여성이잖아요. 손에 소고라는 것을 보면 작은 북을 소고라고 해요. 작은 북을 잡으니까 모든 여인들도 따라 나오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췄습니다. 그 왜 춤췄느냐? 너무 기쁘다 이거야. 기쁘고 감사해서 보면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출애굽 할 때 6월절 예식을 행하고 애굽에서 참 나올 때도 너무 기뻤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말이죠, 그 주인들, 이웃들이 하면 금도, 은도, 옷도, 폐물도 요청하는 대로 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정은 마다들 또 짐승들 천명을 다 죽었는데, 자기는 죽지도 않고 전부 넘어가면 노예 생활하는 자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넘어가면 홍해 바다 앞에서 있는데 진치고 있는데, 애굽의 기병들이 말이에요. 전차 배를 군인들이 팍 따라왔어요. 그래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내주셨어요. 밤새 그 바람이 불었으니까 하면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넌다. 그 때문에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뭐랬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거는 본인들의 능력으로 배를 만들고 헤엄쳐서 건너는 것 같으면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뭔가면 바다에 길을 넣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면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탐자를 바다에 던진다. 우리나라도 이런 해방의 기쁨 갑자기 나잖아요. 누구도 그냥 해방 일본군이 망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데 보면 감옥에 있던 신사 참배 반대했던 사람 중에 며칠 가면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이 일본이 망한다. 그리고 이 8월 15일이 해방됐는데 8월 18일이라는 말이죠. 일본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전부 다 채용했어요.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을 전부 채용을 했는데 갑자기 8월 15일을 해방하면서 자유했어요. 그 외에는 사람들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자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완전 벼랑해서 그 당시에 보면 조선은 말도 못 쓰게 했잖아요. 말도 못 쓰게 하고 성도 바꿔버리고 완전히 자기 민족하고 같이 합치려고 이렇게 얼마나 그냥 박악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도자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 없어도 뭐 장로 없어도 교회 돌아갑니까?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 장로 다 가두고 죽이를 생각했으니까 그 외 지도자들이 막 지도자들은 어디 뭐 캄보디아 필리핀처럼 완전히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 다 나왔습니다. 야, 나는 그 얘기를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올라온 사람 유정수님 보시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죽는다고 그래서 감옥. 그리고 일본이 망하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대요. 왜냐면 죽을 때까지 못 가면 망할 때까지 계속 뭐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소식만 전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참 기쁨이 되고 또 한 번은 뭔가 하면 인민군이 들어오면서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야 이건 이 소설 문학 작품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박원수도 그런 얘기하고 있고 황승윤도 있고 또 뭐 이문열도 있고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인민재판이라는 게 이게 그냥 사람 불러놓고 인민들이 법도 없어요. 인민들이 저렇게 뭔가 하면 땅도 없어요. 지주고 압제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내려오는 이유가 토지도 뺏겼지만은 처음 뭔가 하면 목숨이 위대하니까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났으니까 그게 7월 25일, 8월 25일 그러니까 2달 정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반동이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반동. 인민의 적이다 그러면 그냥 처단하니까 참 무서운 세상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감격 그 다음에 인민군들이 떠나가면서 이제 또 자유롭게 된 감격 이런 감격을 우리 선조들은 느낍니다. 우리는 뭔가 하면 벌써 6.25 이 후예 시대에 가서 6.25의 어떤 거를 참사를 몰라요. 그런데 6.25 이전에 출생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했나 우리 부모 세대 같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가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해방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전부 숨어지려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여기는 숨어지진 않았지만 뭔가 하면 말과 그 탐자니까 그 전차 부대가 바다에 다 빠져주는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는데 수로 광야. 여러 광야들이 이름이 나와요. 여기 첫 번째 만난 게 수로 광야예요. 그래서 수로 광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4일길을 걸었어요. 부는 기둥과 불기둥으로 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줍니다. 이게 얼마나 물을 못 먹는다는 게 사람이 목마르면요. 야, 참. 나중에는 오줌까지 마신다. 야, 근데 이 참, 그 오줌이 안 돼. 물이 안 되거든. 물이 피와 관계되기 때문에 물 못 마시면 죽는다니까. 그리고 말하는 곳이 이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먹었던데 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먹는 쪽쪽 설사하고 구토하고 막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냐 말하라 하고 백성들이 뭔가 하면 야 그렇게 나올 때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 맞고 벽돌 쌓고 인간 되지 못하고 겁나 고통당했는데 너무 좋다고 말이죠. 건부치 가지고 양떼 소떼들 몰고 나왔는데 이 마실 게 없다 이거예요. 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구원의 감격,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죄 용서받았다. 내 인생이 뭐냐면 죄에서부터 저주 마귀의 세계에서 지옥권에서 벗어났다.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죄가 용서받았다.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을 누가 치렀느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죄값을 다 치렀다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그걸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그래서 뭔가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요. 여기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춤추고 백성들이 모세의 찬양이고 여러분 시원한 엄청난 그런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너무너무 어떻게 내가 죄, 저주, 마귀에서 벗어나고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내가 무슨 착한 것도 아니고 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렀다.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걸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질병에서도 고침받습니다. 질병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교회는 다니는데 야 내가 천국 가겠느냐 이건 늘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뤘다. 죄와 저주를 내가 청산했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믿겨지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게 믿겨지면요 이야 어떻게 이 큰 사랑을 내가 받게 되냐. 그래서 기뻐하면서 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고 가난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보고 가난한 사람들 보고 고통받는 사람 보고. 그래서 이 신분이 변하는 게 엄청난 이게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방이다.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길거리 나오고. 저는 뭐 해방시대 아니니까 모르겠고 6.25도 안 겪어봤는데 유엔군들이 이제 인천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갈 때 사람들 숨어있던 사람들이 공산당 숨어있던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막 화면하는 그런 기록물들 보잖아요.
너무 기쁘다 이거죠. 우리는 뭔가 우리 세대는 이 월드컵 2002년 그럴 때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서 와! 저도 애들 데리고 때 애들 중학교 때 갔는데 애들 둘 데리고 수지 구청 사거리 그거 나가서 우리 그때 애들 텔레비전 없어가지고 떡볶이집에 가서 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병에서 고침받아도 큰 기적입니다. 기뻐 뜁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지하에서 살던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져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기쁘다. 그리고 차를 가져도 없다가 기뻐.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하나의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크게 기뻐했는데 이 광야로 들어가더니 이제 물이 선물을 먹게 되고 배탈 나고 막 사람들이 고통하니까 원망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복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어려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안 사는 땅이 아니고 완전히 악에 물드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얼마나 타락박한죠. 엄난하다는 것은 방탕한 거거든요. 거기 사람들 부모, 형제 또 본인의 가족, 아내뿐만 아니고 남편뿐만 아니고 얼마나 방탕한지 남자끼리 성관계하고 진성하고 그렇게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냥 탐욕 부리고 폭력적이고 엄난하고 탐욕, 우상숭배 어마어마하게 우상에 사람을 자식을 불사르고 이런 어마어마한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군인들도 훈련 안 받으면 여러분 전쟁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특수부대라는 건 뭐냐? 잘 싸우는 부대인데 훈련을 많이 받은 군인들을 특수부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넘어가면 그 땅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럼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이들이 애굽에서 벌써 400년 이상 살았어요. 그게 습관이 애국적인 습관.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하면 보세요. 물이 쓰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느냐? 뭘 마실까 그랬어요. 뭘 마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모세는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세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광야 훈련하면서 느끼게 된 게 물이 필요하면요, 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막 물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은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먹을 것이 필요하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 마실 게 필요하다. 잘 곳이 필요하다. 의복이 필요하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지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물이 필요하다. 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말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 문제가 생겼다, 내 인생에 뭐 물질 문제, 병이다 할 때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려고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병 낫게 이렇게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섬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이거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이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걸 영안이라고 해요. 영안. 그럼 영안이 언제 열리냐? 문제를 만나서 부르짖다가 눈이 열리게 돼요. 성경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보는 성경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보는 성경하고 다르고, 신앙도 어린 사람, 청년의 사람, 장년의 사람이 성경 보는 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모세도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 문제 해결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돈 문제 있으면 돈 문제 딱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훈련이 안 끝나요. 훈련 계속 훈련받아요. 성경에 우리 들어보고 하면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길을 열어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왜 가르쳤느냐? 이걸 가지고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물에 그 나무를 베어서 던졌다니까 그렇게 먹을 수 없던 성물이 다르게 되어서 먹어도 배탈도 안 나고 설사도 안 나고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훈련하는 게 뭐냐? 이 광야 훈련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그래서 참 어려움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감격도 있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게 신난다고 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영감이 또 생겨요. 감각이 생긴다. 이 문제가 왜 되겠느냐? 원수가 어떻게 사느냐? 천군천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게 뭔가 하면 감각이, 사람도 육감도 있다잖아요. 육감. 육신적인 느낌이 있다. 이게 영적인 감이 있어요. 감. 또 이게 또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천군천사 일할 줄 믿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기는 뭐냐면 나무를 가르쳐 주듯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없이도 돈 있고 건강하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돈도 주고 물질 사랑 주는 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지. 사람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을
그리고 돈 있으면 된다. 건강하면 된다. 사람에서 이래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물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물질이고 내가 건강이고 내가 사람이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래서 내가 내 방패와 상승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석관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거 새로운 석관을 가진 거예요. 이게 석관이라는 것은 한번만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자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어려움도 만나게 하는데, 다윗도 뭔가 하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녔죠.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돕던 사람도 하나님이 죽음의 골짜기를 바꿔줘요. 왜? 그래서 뭔가 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영감, 감각도 생기고 또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힘 없으면 알면서 당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알면서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당한다. 이게 영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힘이 있어요. 세상도 물질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찾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함께 하면요, 하나님이 힘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게 돼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 이런 영안이 열리고 영감이 생기고 영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육신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귀신과 이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 요수아처럼 보면 이 정보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게 됩니다. 훈련은 힘들어도 훈련을 잘 마치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오게 됩니다. 그 좋은 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다 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놀라고 두려워하고 할 때 편안하게,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게 돼요. 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더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인 사람은 귀여이지만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 평강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 평강 있고 희락, 기쁨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뭔가 하면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예수의 사람은, 성경은 뭔가 하면 평강 있는 사람, 기쁨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난 사람, 관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염려와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내가 누군가에 대해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염려에 잡히지 말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를 깨닫고 감사 찬양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이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너무 놀랄 일이 생겨도 길이 있다. 모세도 똑같은 상황이 만났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일 제자들을 만나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이런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마실까? 뭘 먹을까?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드리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범한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덕이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또 덕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가 참 문제 생기면 문제 해결을 자꾸 기도하는데 문제부터 해결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가치관으로 끌어가는데 주여 예수의 사랑으로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 주여 부르기도 하십시다. 주여